계속해서 사도 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사도 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번에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빌라도 이야기, 주님의 고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짧은 것 같고 오늘은 좀 빌라도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주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물론 뒤에 부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룬 일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 복음서 기자들은 활당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마지막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는 그 장면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3년 그 긴 공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들은 사실 사도신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믿음을 정리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 고난을 준 자는 바로 빌라도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대표자로서 이 참 불행하게도 본디오 빌라도가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고난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긍정적으로 보면 그가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불행한 일에 그가 왜 주인공이 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중들에 의해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역을 언도하기는 했지만은 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2000년 동안이나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그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겠다
이 정죄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는 주 26년부터 11년 동안 그 유대 땅에 로마의 그 황제의 영을 받아서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어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이 로마의 법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히 더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사회생활할 때 그게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이 종종 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하에 이 식민지 주둔하고 있던 군대들이 이 진압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좀 조용히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잘 지내면 로마 황제의 또 눈에 들어서 더 큰 그런 지위 보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총독으로 있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났으면 좋겠다. 늘 빌라도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강력한 요구가 들어오죠. 처음에는 대제사장 또 유대 장로 중에 몇 사람 이렇게 지도자 몇 사람들의 요구였지만 점점 새가 불어나더니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세를 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고발하고 소리칠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용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게 처해질 만한 그런 죄가 있는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죄는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요구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사실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요구하자 이제 민심을 총독으로서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좀 채찍질하고 보내야겠다. 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해결이 되겠지 생각했지만은 그 민심이 채찍질로는 가라앉지 않았죠. 유월절 명절에 단행되는 특별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으니까 가장 큰 절기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유월절에 아주 이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특별 사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이 군중들은 차라리 이 살인자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이 로마의 넋을 먹고 있었지만은 양심이 그래도 좀 있었다면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군중들로부터 이 빌라도에게 매우 결정적인 그런 고소적 말이 들려옵니다. 예수는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기들이 언제 가이사 황제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렇게 빌라도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소요를 깔아 앉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지위까지 사실 위태롭게 될 것이다 염려했을 거예요.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의 한 사람, 그냥 북쪽 갈릴리 변방의 한 사람을 이렇게 그들의 원대로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더 이상 나쁠 것 없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무의로 돌아가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씻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흘리는 모든 피의 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판결을 내린 거죠. 사형원도를 내린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합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뭐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해내겠다 구명운동도 끝까지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그의 행동을 결코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도 그에 대한 한동안 젊을 때 동정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동정을 사실은 내려놓게 됐어요.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조세푸스나 그리고 필로 같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을 당시에 재판 이야기 등등 이런 것이 성경 외에도 역사서에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서술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출세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잔인무도하게 통치를 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과잉 충성을 한 거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5, 6년 후에 사마리아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그 식민 백성들을 진압한 거로 오히려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양심 있는 정치가이기는커녕 정말로 교활한 그런 정치가였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을 주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정치 생명만은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녕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그가 진실과 정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말 진리를 따를 마음은 조금도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이도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빌라도를 이 사도신경에 올려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한 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으로서 정죄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에 올렸다면 그런 물음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오른 이유는요, 그 개인을 사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좀 더 큰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실 모든 모양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 그 자리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고 세상의 어떤 왕들이나 황제들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하면서 왜 빌라도지?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렇게 물어요. 이 물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사실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로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 운동가들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큰 그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 힘으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면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기대하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제자들은 아마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결코 정치 권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때도 주님은 미련 없이 오히려 몸을 감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왕자에 오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 정치범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로만 그립니다. 그분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개인 영혼에만 관심을 두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치 권력을 탐한 정치 혁명을 도모하고 오신 분이다 생각하는 것도 그건 큰 오해지만은 그분이 오직 인간 영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그분은 개인의 영혼을 주목하셨지만 또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1성 처음으로 외친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주님의 관심은 자기의 핏값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래 영생산이 하나님의 원형적인 완전한 나라였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주인은 한 사람을 만나서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의 사회, 그가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 이 세상에 정말 온전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실 먼저 구원해서 바꾸려고 한 거죠. 과거에는 총과 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돈의 힘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스스로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같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의 굴레 속에서 갇힌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권력자들은 예수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는데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섰고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부담이 서러웠는지 한때는 제사장 헤롯 다 원수같이 여기고 빌라도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한편이 되어서 함께 손을 맞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 그들 마음에 깔린 심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만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사는 주변은 점점 변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아주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장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은 여러분, 그런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추구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돈 벌고 또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가 좀 덜 누려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내몰릴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의 대결에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진리의 왕 예수는 무력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죠.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낱 헛은 소리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나라는
국경을 넘어서 누룩처럼 그렇게 번져갔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예수를 왕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칼을 휘둘렸지만 그럴수록 그 나라는 더 널리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신이라 불리기 원했던 황제 콘스탄틴 대제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정말 유일한 종교라고 공언했죠. 누가 진짜 왕인지 어떤 나라가 참된 나라인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을 때 그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분의 성령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있으면 환란이 닥쳐올 때에 제일 먼저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죽어서 완성된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씩 더디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정말 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몬 그 장면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자기 욕망실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을 배척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꿈틀거리는 죄성, 아버지 하나님 그 욕망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못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